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다. 아멘.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4,000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지난주 말씀에 사방에서 부는 바람들을 맡은 천사에게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온 천사가 기다리라고 말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동방에서부터 온 천사가 그 바람을 맡은 내 귀퉁이에 선 천사들에게 말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대상에게 이를 찍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했죠. 자, 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하더라. 네,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건데 뭐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고, 그죠? 여러 가지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묘사를 할 것들이 많을 텐데 구태여 종들이라고 둘로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를 이마에 찍는 이 상징적인 묵시적인 표현이 목도장에 인주 찍어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불도장 찍는 겁니다. 쇠 달구어서 노예의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 노예의 이마에 지지고 몸에 지지고 지금도 가죽에 이렇게 지지는 것처럼 노예라는 인식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할 단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로스라고, 정말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펴보면은 쇠에 달구어서 노예를 인찍듯이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노예다. 이것을 이 죄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노예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죄된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고요. 정말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의 의지가 드러낼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노예는 누구의 의지만 따르면 되죠? 주인의 의지만. 그래서 노예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행위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예는 철저히 자기의 의지로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의 의지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노예의 행위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는 있는데, 노예의 그런 의지적인 것은 자취가 없다라는 거죠.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난 삶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같은 삶이다. 그죠? 그 노예는 철저히 바람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노예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몇 번 말씀나눈 것처럼 목회자들이 어떤 책방 가가지고 나 하나님의 종인데 책값 좀 깎아달라고, 이것은 자신의 그 죄된 속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는 철저하게 바람 같은 존재라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정말 바람과 같은 삶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정말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를 친다라고, 불도장을 이마에 찍는다라는 표현으로 아주 강하게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지만, 정작 그 성령의 인침은 정말 내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불로불로 외치면서 이상한 체험 이런 걸로 나 인침받는 거 맞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죄된 인간은 너무나 그런 것, 가시적인 것, 자극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또 지금은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죠? 지난주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사단은 예수님처럼 모방한다고요. 칼로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살아난 존재.
그 세상 사람들이 막 놀랍게 보는 이적을 베푸는 존재. 지금 세상이 그렇죠. 다시 한번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침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과 관련해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을 받은 자의 모습을 특별히 시도라제 김용현 선생님, 또 다른 이름으로는 세례명으로는 김요한 선생님의 삶과 사이비 신천지 교주의 그런 삶과 대조했습니다. 여러분, 김용현 선생님은 지식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14만 4천이라는 이런 지식에 대해서 없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이비 신천지는 14만 4천을 그렇게 강조하고 너희들 다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의 행태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가출해서 딸 아이를 그렇게 찾는 어머니들이 피켓 들고 데모하는 모습을 그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면서 실실 웃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의 삶이 정말 어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14만 4천이라는 물리적인 수를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더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 예수님과 함께 위에 14만 4천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도 얼마나 구별됩니까? 표면적으로. 그죠? 여호와의 증인 책 어떤 건지 아시죠? 파수대. 파수대 책 자체가 참 특별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습기 어리잖아요. 그림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입은 옷도 여호와의 증인임을 드러내죠. 검고 그들의 복장도 이렇게 독특하단 말씀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별됨은 그런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취를 남기기 좋아하는 죄된 세상에서 시도라제 김효연 선생님은 정말 바람과 같은 삶이 어떤 삶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인 14만 4천이라는 수에 여러분 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그냥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그렇게 물리적인 것으로 치열하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이렇게 하면서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인침을 받은 자에 대한 총수가 먼저 나오고요. 14만 4천이라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 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서술하고 있죠. 통계죠, 통계. 그죠? 결국은 통계인데, 이런 통계는 구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어떨 때 이런 통계가 나올까요? 이런 수와 관련된 통계가 어떤 경우에 나올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구조사, 센서스를 할 때 어떨 때 인구조사합니까? 세금을 부과할 때. 그죠?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과세하는 겁니다.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똑같이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이 생명의 속전이 예수님이시죠. 영적으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경우에 인구조사를 할까요? 북한에서 많이 하는 거. 노력 동원할 때. 다 나와서 입에 이렇게 할 때 인구조사 하죠. 역대하 2장 17절.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계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이러한 인구 조사를 하는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특별한 상황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귀환한 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본토로 귀환한 자를 계수할 때 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이하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내고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에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비삼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계수하는 거예요.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이런 식으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또 계수할 때 통계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떨 때 통계를 냅니까? 군사, 그죠? 전투를 위해서 병력을 계수할 때. 민수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는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기념대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서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에즈술이요. 이렇게 하면서 12지파에 대한 이름이 또 열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구약의 통계를 내는 경우 세금 거둘 때, 과세할 때, 노력 동원할 때, 포로기 이후에 명단을 살필 때, 또 전투에 참여할 군사들을 또 이렇게 계수할 때, 이런 여러 경우 중에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또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이요라고 하는 이 계수는 어디와 부합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의식시키려고 노력 동원하려고요. 또 각 지파별로 돈 얼마씩 내 이렇게 과세하려고요. 그죠? 신천지는 1인당 100만 원씩 내라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청도 별로 안 됐다고. 아이고, 웃긴 집단입니다. 자,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뭘로 부르셔요?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사로 부르시는 거죠, 군사로. 죄악된 세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 승리하는 군사적 목적의 통계임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사고가 반영된 건데 12지파 전체로 구성된 메시아 군대에 대한 이상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메시아 군대는 12지파 전체로 구성될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 전쟁에서 싸울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거야,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시문학이니까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고가 반영된 겁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만 4천과 관련해서 계시록 14장에서도 나오거든요.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4절 말씀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면 14만 4천은 다 뭐란 소리예요? 남자란 소리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여자인데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자, 그럼 뭘 말씀하는 겁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전쟁, 성전에 참여하는 이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군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14만 4천 지파별로 1만 2천 명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군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거룩한 전쟁의 요구 조건이었던 성적인 절제 가운데서 그렇게 전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로 구성된 군대로 구원받은 백성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뭡니까? 군사. 네, 군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든지, 그죠?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군사입니다. 자, 14만 4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려면 우리가 오늘은 8절 말씀까지 읽어봤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9절 이후 말씀을 살펴볼 텐데 9절 이하의 말씀도 계속해서 살펴봐야지 14만 4천과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이하 보면은 내가 보니라는 이 말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비전 찬송할 때 많이 불렀던 가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14만 4천과 관련된 이 계수와 관련된 이 문장은 7장 1절 이후의 말씀과 계속 연계된 말씀이거든요. 자, 7장 1절에도 내가 보니 라는 말이 있죠.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보니 이 7장과 관련해서 요한이 환상을 두 번 보는 거예요. 하나는 7장 1절부터 8절, 또 하나는 7장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인가요? 두 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 보는 이 환상이 시간적인 선후가 아니에요.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동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상황이 땅의 상황입니다. 땅. 그런데 9절부터 17절까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천상의 상황이에요.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의 상황이 1절부터 8절의 상황이 박해와 재앙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사처럼 그런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면 후자는 그 결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미 어린 양 예수께 속해서 구원받은 그들의 영적인 실제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부분,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선후가 아니라 병행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14만 4천을 우리가 읽으려면 이해하려면 이들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9절 이하의 말씀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면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본 것처럼 군대, 그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구약의 거룩한 성전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원받은 백성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또 한번 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잘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뭐하니? 들으니.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14만 4천과 관련해서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듣습니다. 유다 지파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1만 2천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이렇게 읽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연상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를 들으면서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수를 들을 때 머릿속에 이렇게 연상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를 들으니 라고 표현한 것,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이 14만 4천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는 내가 또 보니 라고 하면서 직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셀 수도 없는 물이, 셀 수도 없는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많다. 여러분 14만 4천이 많은 수예요? 어때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죠? 네. 만약에 이것이 물리적인 구원받은 백성을 14만 4천으로 국한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채워졌을 거예요. 그죠? 네. 이 물리적인 수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시대별로 계속 있어왔던 그 많은 사이비 이단은 정말 악한 짓거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읽으시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의 이 묵시록의 편지는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에 회람되면서 누군가 한 교회 대표되는 한 사람이 읽고 나머지는 듣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걸 들을 때 여러분처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뭐지?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고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은 막상 듣게 되면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데 보는 것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새로운 환상에서 요한의 눈으로 직접 본 그 수는 정말 그들이 너무 많았는데 14만 4천이었다 라고 하지 않고 셀 수 없이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4만 4천은 물리적인 수로 이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실 야구장이 몇 명 모일까요? 저도 이런 걸 막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잠실 야구장이 25,553명. 자, 목동구장은 절반밖에 안 돼요. 1,500명. 한국에서 가장 큰 야구장이 어디예요? 사직구장. 사직구장이 잠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26,800명. 그래서 10,000원 됐다고 하면 사직구장을 3만 명 모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3만 명. 자, 관중이 10,000원이 돼서 서서도 보고 꽉 차면 3만 명입니다. 사직구장. 그럼 사직구장이 5개 안 되는 규모만 있으면 15만 명 모이는 거죠. 실제로 15만 명의 수용이 가능한 경기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사직구장이 가장 큰 거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 10위가 어디냐면 이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입니다. 84,412명.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에 이렇게 큰 경기장이 있고 3위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누캄프 경기장인데 99,000명.
엄청 큰 거죠. 2위는 자카르타에 있는 경기장입니다. 인도네시아 10만 800명. 1위는 어딜까요? 한국은 아니고요. 근데 똑같이 한민족이 지은 경기장이에요. 그럼 어디겠어요? 북한? 북한. 북한 평양의 릉나도 5.1 경기장. 그래서 작년에 15만 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14만 4천 명 물리적인 수라면 북한 릉나도 경기장에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릉나도 5.1 경기장에서 연설했죠.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14만 4천 명 물리적인 이 수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경기장을 지어서 수용할 수 있는 곳, 있는 명수 14만 4천이죠. 그런데 구절 표현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 물리적인 14만 4천으로 이끌어시키기에는 14만 4천은 너무 작다. 이해되시죠?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14만 4천은 물리적인 수가 아니라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꽉 채워진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자연스럽죠. 자, 14만 4천의 의미를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자, 이 14만 4천과 관련해서 이 7장 4절 이하에 그럼 이 14만 4천은 누구일까? 여러 의견이 있는데 우선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민족적인 유대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14만 4천과 관련해서 물리적인 유대인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인침을 받은 자라는 표현에서 이 인이라는 말, 스플라기스라는 말인데 때로는 유대인이 할례 받죠. 이 할례라는 표현도 로마서 말씀에 이 인으로 이렇게 표현된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가 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건데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 스플라기스가 여기 나오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들어서 이 14만 4천은 아마 물리적인 유대인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로마서 11장 7절을 말씀으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택한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택한 자를 주께서 남겨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들어서 이 14만 4천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또 들어서 하니까 민족적인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실제 24만 4천이라는 수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이러한 주장들을 들어서 이들은 이 14만 4천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서두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9절 이하부터 변경되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14만 4천과 관련해서 뭐라 그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한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죠. 단일 민족, 한 민족의 유대인을 지칭하고 있지 않고 그죠? 각 나라와 그리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백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그리고 방언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대본에 나오죠. 구원받은 백성이 배타적으로 유대인이라는 한 족속만 취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것이죠. 열방을 의미하고 있으니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인일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들은 12지파라는 부분에 이렇게 매여 있는데 여러분 주전 1세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세기 전부터 100년 전부터도
물리적인 지파의 개념이 많이 상실됐어요. 이미 바벨론, 아시리아에게 이렇게 망한 다음에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12지파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12지파의 의미는 당시에 이미 퇴색되었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면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2지파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것이 물리적인 이스라엘 사람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교회에 적용합니다. 12지파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내용을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지파 같은 것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십상한 사천과 관련된 것을 좀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수와 관련해서 7은 여러분 완전수죠. 그죠? 6은 7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수예요. 6은 그 신적인 수에서 하나 부족한 거,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죠. 하나 부족한 거, 인간의 수입니다. 3은 또 완전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4는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상바위. 자, 그리고 12가 있는데 12를 만수라 그래요. 만수, 가득 채워진 수. 10은 충만수, 충만한 거야. 10은 꽉 채워진 수. 그래서 이 10의 세제곱은 1000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개념에 의하면 3번 반복하거나 3번 곱한 것은 최상의 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최상의 수.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이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득 채워진 수. 이것이 바로 1000이죠. 그래서 아까 12도 만수라고 그랬죠. 144는 12 곱하기 12를 한 거죠. 그죠? 12 곱하기 12 만수예요. 거기다가 최상의 가득 채워진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죠. 완전히 채워진 최대의 수. 그러니까 물리적인 14만 4천만 딱 이렇게 딱 꼬집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 자의 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완전함, 이런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구원의 무한성, 그죠? 14만 4천은 상징적인 것이니까 이것을 넘어서는 수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구원의 무한성,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성, 그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성,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 14만 4천의 의미는 또 제한성도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구원의 제한성, 구원의 한정성도 의미하고 있는 바죠. 구원받은 자의 수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그냥 무한대야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수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구원받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고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 구원의 무한성과
구원의 한정성을 같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14만 4천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거절하잖아요. 자유의지 가운데. 그런 자들은 결과론적으로는 제외되죠. 자, 구원의 무한성과 구원의 제한성에 대해서, 한정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다시 한번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계시록 말씀을 창세기 말씀부터 한번 이렇게 같이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 정확히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인데 조금 특이한 부분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나요? 가장 먼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유다를 이야기하죠.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장남이 아닙니다. 장남은 누군데요? 르우벤, 그죠? 근데 지금 유다를 언급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어느 지파에서 오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보시면 단이 없습니다. 단. 그죠? 단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지, 레위는 내가 그들의 분깃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민수기 말씀 보면은 레위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레위가 들어가죠. 그리고 에브라임도 없습니다. 물론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이 아닙니다. 구약 말씀 보면은 장자의 복을 허락한 지파가, 영적으로 허락한 지파가 두 지파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셉에게도 장자의 복을 주셨습니다. 장자에게는 두 갑절의 복을 주거든요. 근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에브라임이 없고 요셉이 등장하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아들과 관련된 이러한 목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가장 먼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러면서 12아들이 처음 언급이 됐어요. 우리가 창세기 다시 한번 할 때 우리가 자세히 살필 건데요. 자,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것은 신약에서는 교회로,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 아들 낳는 겁니다. 아들 낳는 거. 네. 자, 그래서 이 12아들과 관련된 이름은 하나같이 다 아들과 관련된 여자의 감격 어린 그런 외침이에요.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와 라헬이
그죠? 네, 야곱의 그 정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 자기 시녀도 주고 그래서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 낳는 경쟁을 한다고요. 자, 루벤은 보라 아들이다.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다. 자, 아들 낳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보라 아들이다.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다. 시므온은 주께서 들으셨다. 레위는 연합하다. 이제 아들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하실 거야. 내 신랑이 나와 연합할 거야. 이러한 외침을 했다는 거죠. 유다는 아들 낳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사가는 하나님께서 그 값을 내게 주셨다. 스불론은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셨다. 다 아들이에요, 아들. 요셉은 아들 낳았더니 주께서 더 하실 것이다. 베냐민도 주시잖아요. 이건 라헬의 고백이죠. 더 하실 것이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왼손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축복된 이름이죠. 다는 억울함을 푸시고, 납달리는 씨름, 경쟁, 갓은 아들을 낳았으니 복되도다. 아셀은 아들을 낳았으니 기쁘도다. 다 아들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12아들에 대한 출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49장에 가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로서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거든요. 유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순서가 이게 이제 순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루벤부터 예언을 하다가 레위 나오고 유다 나오고 스불론 나오고 이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단에 대해서 나오죠. 49장에도 있고 출애굽기 1장에도 단이 언급되고 민수기 1장에도 언급되고 단이 계속 나왔어요. 신명기 33장에도 나오고 역대상 21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땅 분배와 관련해서도 단이 나오고, 또 에스겔 말씀에 또 성읍 문과 관련해서도 또 12아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도 단이 나와요. 베냐민 아래 보면 단 나오죠. 단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읽은 7장에는 단이 없죠. 왜 이렇게 이런 지파의 이름이 다 다른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왜 다를까? 뭐 어떤 이들은 이 저자가 이것을 몰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좀 성의 없는 생각인 것 같고,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까? 자, 요셉도 보세요. 창세기 35장에 요셉 나오고 49장에 요셉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1장에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거든요. 요셉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들어가면서 요셉이 빠지는 거야.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 나오죠. 신명기 33장에도 나오고 역대상 21장에도 나오고, 그죠? 땅 분배할 때 에스겔 48장에는 요셉이 안 나오고, 근데 또 다시 또 성문에 관련해서는 또 요셉이 등장하고 요한계시록 7장에 또 등장하는 거죠.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도 계속 나오다가 민수기 1장에는 안 나오는 거죠. 레위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드실 것이기 때문에, 민수기는 이제 땅 분배와 관련된 말씀이니까 여기서는 레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47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치며. 자, 민수기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레위 지파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경내에서 그러면은 같이 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레위 지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가 나오잖아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역대상에서도 나오고, 에스겔 48장의 땅 분배와 관련해서는 안 나와요. 그것은 민수기 말씀과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에스겔 48장의 성문 문과 관련해서는 또
레위가 언급이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레위가 요한계시록 7장에 또 언급이 되는 거죠. 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레아의 아들들이고, 이게 출생 순서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막 싸웠습니다. 그죠? 근데 야곱은 누굴 더 사랑했죠? 라헬을. 그런데 그 아버지 누굽니까? 라반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동생부터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레아 장녀부터 이렇게 시집 보내가지고 4명의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랬더니 라헬이 막 분이 나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 태가 안 열리니까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상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또 이 레아가 이제 또 분이 나는 거죠. 그래? 그럼 나도 내 여종 남편한테 준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각과 아셀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태문을 열어주셔서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태문 열어주시죠. 요셉 낳고 베냐민 낳고 죽는 거예요. 에스겔 48장에서 땅의 분배와 관련해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고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그런데 성읍의 사면에 위치한 문에 붙어있는 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이름에는 또 차이가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대신해서 요셉 지파 들어가고, 그죠? 유업으로 땅을 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또 문과 관련해서 또 문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살펴보는 것이니까 에브라임과 단지파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그 원인이 될 만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사에서, 구약의 기사에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제외된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우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아합이 통치한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에브라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주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가져와서 너희 예배드리러 제사하러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하게 한 왕이 여로보암이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 제외된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인 이스라엘의 우상을 드리우게 한 지파 에브라임,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호세아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이끈 지파가 에브라임.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북이스라엘 자체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것.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14만 4천의 1만 2천 지파별로 이 지파가 군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죠? 에브라임이 무찔러야 할 우상과 연합한 거죠. 그죠? 제외될 만하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자, 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는데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 아버지 야곱이 단과 관련해서 유언하죠. 예언해요. 창세기 49장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기섭의 뱀이요 새끼리의 독사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와시와 휘피폰 독사.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히브리 이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 예슈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구원이죠. 호세아 구원입니다. 다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구원을 의미하는 예슈아가 가장 처음 등장한 본문이 창세기 49장의 단과 관련된 야곱의 예언에서 처음 나와요. 단과 관련해서 야곱이 좋은 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은 독사같이 남의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가게 하는 자. 꼭 창세기 3장에 그죠? 뱀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예언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념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출현할 것이다. 이러한 통념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지파의 계수에 제외된 것을 우리가 추측할 만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단과 관련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완전하게 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그런데 단은 그 단지파에게 할당하신 그 땅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쫓겨 당합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오히려 무찌르지 못하고 쫓김을 당하는 족속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사기 1장 34절 말씀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사사기 18장에서 또 에브라임처럼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오는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단과 에브라임이 이렇게 제외된 것을 우리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외될 만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계시록에 제외된 12지파 중에서 이 단과 에브라임이 제외되었잖아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도 제외되었을까요? 그 정직하게 우리는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49장의 단을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에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단의 아버지 야곱이 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단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뒤로 넘어뜨리게 하는 이 단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단을 향한 이스라엘의 유언에서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구원에 관련해서 단과 에브라임의 제외됨을 여러분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묵시고 여러분은 의미하는 바만 찾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사 삼손이 단지파예요. 데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죠? 눈이 멀고, 그래서 우상 앞에서 누리객감이 되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그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우상의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이 삼손이잖아요. 그럼 삼손이 그러면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의 목록에서 제외되고, 또 레위 지파가 다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은 지금 죄가 극복된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에브라임이 제외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제외되고 므낫세가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을 때는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을 무너뜨리잖아요. 죄된 세상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권리 취하고, 나중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보다는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죄된 현실인데,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래서 장자가 아닌 차자를 앞세우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죠. 그래서 므낫세가 장남이지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구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합니까? 에브라임에게, 차자 에브라임에게. 그죠? 계속해서 장자가 아닌 차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관점으로 서술되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 에브라임, 차자 에브라임이 제외되고 장자 므낫세가 등재되어 있죠.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만하죠. 자, 이것은 지금 완전히 죄가 극복된, 그죠? 구원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죄된 세상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영향 끼칠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 다시 므낫세 회복시키는 것으로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2지파의 이름과 관련해서 이 변화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단과 에브라임 제외되고 레위지파가 들어가고 르우벤이 두 번째로 빠지고 유다가 앞으로 나가는 부분들, 다 나름대로 성경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들을 최종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변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이 끌고 가는 부분들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